우리 평신도 교육원 우리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가 대요리 문답 이제 특별히 십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일계명과 이계명을 다 같이 다루고 싶었지만은 워낙 일계명 분량이 많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축소해서 그걸 준비한 것이 이제 양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그냥 일계명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101문에서부터 105문까지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육원생들과 대요리문답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함께 강의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번 시간처럼 먼저 교재를 같이 띄워드려서 같이 보면서 이렇게 강의를 해 나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도록 하죠. 예, 화면이 아마 지금 이제 띄어져서 보이실 것입니다. 대요리문답 101문에서 105문 십계명 1계명 봅시다. 101문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십계명의 서문은 십계명의 본질이고 또 모든 계명들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서문이 위치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최상이시고 불변하시는 권위와 통치를 의미합니다. 최상의 이제 통치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최상의 통치권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이 서문에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기초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계명을 순종하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계명의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이를 우리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102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첫 네 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일러 주셨죠. 이 첫 네 계명의 대강령은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제1계명은 무엇인가?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1계명이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일까요? 한번 눈으로 쭉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이렇게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제1계명이 먼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모든 계명은 중요도 순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1계명이지요. 그러니까 1계명은 모든 계명의 근원이자 기초입니다. 다른 신을 주 너희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참된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내 피조물의 자세로서 창조주를 인정하고 그분의 이제 이 통치를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근본으로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피조물의 의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관계가 영원한 관계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존경하는지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기도의 태도라든지 예배의 태도라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로 성경에 대한 바른 반응을 통해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또 그 권위를 우리들이 이제 높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지의 여부가 우리들이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믿음 혹은 의존성을 이제 보여주는 척도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105문이 굉장히 길어요. 제 105문에는 제 1계명의 금한 죄들은 무엇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금한 죄들 이것 자체가 답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부분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첫째로 제1계명의 금한 죄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 자, 여러분,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신념을 말합니다. 무신론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 무신론이 있는데요. 이론적인 무신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다. 미루어 짐작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무신론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그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셔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은 아닐 것이다. 그런 무신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천적 무신론은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그 우리가 이제 이 믿는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이것까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론적인 무신론이든 아니면 실질적인 무신론이든 아니면 실천적인 무신론이든지 간에 어떤 무신론이든 이는 하나님 혹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신념입니다. 그러므로 무신론은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무신론자는 악한 자들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금한 죄들은 첫째로는 무신론이라 그랬죠. 또 다음에는 참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모시거나 유일신보다 여러 신들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우상숭배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형상을 통해서 신들을 숭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신의 혹은 믿음의 대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다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신이 여러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광의적으로는 이제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여러 분 계신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건 잘못된 사상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우상숭배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존재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행위는 이거는 뭐 어떤 행위가 되든지 우상숭배죠. 아니면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섬기는 행위는 모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나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지식이 없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금지하는 또 다른 이제 이 죄는 자, 이 계명이 요구하는 하나님께 당연한 것을 드릴 것을 무엇이든지 생략하거나 하나님께 드릴 것을 생략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태만히 여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역시 죄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또 그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오해하고 그릇된 의견을 가지며 무가치하고 약하게 그를 생각하는 것.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남들에게 전하는 것 역시 이것도 금지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그의 비밀을 감히 호기심으로 파고들려 하는 것. 자, 여러분 그 어떤 계시의 진리를 어, 추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계시 자체는 연구해서 어떤 진리에 대해서 우리들이 진보가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 그릇된 태도와 그릇된 동기, 호기심의 충족을 위해서 파고 들어가는 태도는 이거는 우리들이 이제 이 버려야 될 태도고 자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데까지 멈출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평범하게 또 보잘것없게 취급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이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장자로서의 권리를 한 끼 식사보다도 소홀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것이 신성모독입니다. 그다음에 자기를 자랑하는 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하고 자기 중심을 찾고. 자,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자기 사랑, 다시 말씀드리면 나와 남과의 사이에서 상대적인 존재로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태도가 올바른 태도인데 남에 대한 배려가 없이 나만을 생각하고 또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를 우상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요. 또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들이 다 금지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일계명에서 금지해야 되는 것들, 요 다음 부분들을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공연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 밑에 쭉 한번 그런 해설을 한번 좀 일러드리겠습니다. 심판 아래서의 뭐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은 알 내용들이고요. 심판 아래 무감각 이 말은 재앙과 고통이 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자세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양심이 제대로 기능을 작동하지 못해서 어떤 자극에도 무관심한 상태를 말합니다. 돌같이 굳어져 버렸다고 말하는 거죠. 애굽의 바로가 이런 예였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졌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높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자세가 있고 태도가 있는데 이를 그릇된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안정감이라는 의미는 근거 없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태도입니다. 영적인 미지근함이라고 함은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게으른 무관심이나 자기 만족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을 신앙과 양심의 주로 삼는다. 이것은 사람을 하나님 대신 우리가 절대시에서 사람을 숭배한다든지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는 계명에 그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막 그 굉장히 많죠 내용이. 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재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죠. 우리의 성공과 번영을 우연이나 행운으로 돌리는 것, 뭐 우연히 잘 되었겠지, 행운이야. 이것도 역시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연이나 행운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연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 이제 인간들이 그 이것을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들이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우연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또 인간들이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 이제 행운이라고 말하는 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우연이야, 행운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일계명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계명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볼 텐데 다음 주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